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함께 하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 예,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워낙에 뉴스에 지금 많이 나와서 그런데 더우세요? 끄면 덥고 틀면 춥고, 예, 아주 미세하게 기술을 좀 발휘해 보세요. 지금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르스에 걸리면 증상이 마치 몸살에 걸린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고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또 설사를 하고 온몸이 몽둥이로 얻어맞은 것과 같이 그렇게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면 세계적인 의학 잡지 네이처라고 하는 데서 대한민국의 메르스는 대유행병으로 번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동 경로, 이 감염 경로가 주로 병원 안에 제한되고 병원 밖에서는 별로 전염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왜 그렇게 많이 됐냐? 특정 병원 이름을 이제는 밝힐 수밖에 없는데 평택에서 성모병원, 그다음에 어젯밤에 나왔는데 삼성 서울병원, 일원동에 있는 그 병원들이 주로 감염 경로가 됐습니다. 병원의 특수한 환경인데요. 이 바이러스는, 보통 감기 바이러스는 사람들이 침을 직접 튀기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 장난을 칠 때 침 튀기려고 백두더 퓨쳐 그러면서 그러면은 가는데, 그러지 않는 한은 이 감기 바이러스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산소호흡기를 환자에 끼워줄 때, 그 다음에 그 기관지 내시경을 할 때 일종의 아주 작은 미세 입자인 연무질이라고 하는 기체가 발생을 한대요. 이게 병원 내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데 쉽게 가라앉지 않고 거기에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붙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면역력이 약한 다른 환자들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병원만 조심하면 대유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 마침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 몸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면역 체계가 있어서 바이러스를 잡아먹고 암도 죽이고 또 질병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식을 잘 드시면 면역력이 좋고, 또 운동을 적당하게 꾸준하게 하면 좋고, 사람마다 이제 조건이 다르시니까 내 몸에 맞게 운동을 하시고, 또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지금 말고요, 저녁에 잠을 잘 주무시고, 그 다음에 물도 평소에 자주 많이 드시고,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혹시 스트레스를 내 기질적으로 남의 일까지 끌어다가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네, 또 상황적으로 요즘에 너무 힘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 그것을 흘려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하나요, 범사에 감사하라. 요거 세 가지만 잘해도 스트레스가 자리를 못 잡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집도 이거를 자꾸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집 청소년 아이들 3명이 예전에 말씀드렸죠. 잠에서 깨서 지방에 아침에 나오면 5만 인상을 다 쓰면서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화났냐, 뭐 안 좋은 일이냐, 아닌데도 자기도 모르게 그랬던 거예요. 습관이죠. 그래서 습관을 바꿔라.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를 해라, 웃는 얼굴로. 그랬더니 요즘에 웃는 얼굴로 안녕히 주무셨어요는 안 하고 그냥 인상은 안 쓰면서 그래도 많이 나은 거지요. 인상 안 쓴 거에 어디예요. 예. 또 저희 안사람이 얼마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책상에 앉더라고요. 뭐 하나 봤더니
감사 제목을 몇 가지를 써요. 전 3가지 쓴 줄 알았더니 5가지를 써요. 그러니까 잠에서 깨자마자 감사하는 거예요. 5가지를 쓰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움직이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가끔 괜찮아요. 보면 네, 여러분 항상 괜찮아요.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함, 특별히 면역력을 잘 살려서 메르스도 이기시고 질병도 이기고 건강한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등장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때 야곱은 청년기였습니다. 자기 쌍둥이 형 에서를 예전에 한번 속여 먹었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눈이 침침해질 때에 아버지도 속여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형 에서가 알고는 난리가 났습니다. 넌 죽인다. 정말로 죽일 기세였습니다. 할 수 없이 살기 위해 부모님을 떠나고 형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혼자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길을 가다가 이제 어느 곳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큼지막한 돌을 벽에로 삼고 하늘을 이불 삼고 별을 바라보면서 잠들기 위해 누웠습니다. 그런데 잠이 쉽게 오겠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내가 앞으로 고향집에 다시 돌아올 수나 있을까? 가다가 강도 무서운 짐승 만나서 죽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뒤척뒤척 하다가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꿈을 꿨는데 3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 꿈의 본즉 이렇게 돼 있어요. 본즉 사닥다리가 놓였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까지 가나 봤더니 저 하늘에까지 다 있는 것을 봤어요. 두 번째 또 본즉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과 이 땅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 본즉 3번째로 보니까 그 사닥다리의 맨 꼭대기에 누가 서 계세요?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서 야곱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5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많이도 말씀하셨네. 첫 번째, 기억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자기 계시. 내가 누구라는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도 된다. 요 자기 계시를 먼저 밝히셨어요. 그 다음에 2, 3, 4번째까지는 야곱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요 3가지 축복의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 야곱아, 너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다 주겠다. 아멘 하는 분에게는 땅에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안 합니다. 2번째 야곱아, 너의 후손들이 번성하여서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3번째 축복의 말씀은 뭐냐? 너와 너의 후손들로 인해서 다른 세계의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와 너의 후손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3가지의 축복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3가지 축복을 보증해 주는, 개런티해 주는 확약의 말씀까지 해 주십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본문을 직접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아멘. 예.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 땅에 이끌어 돌아오게 해줄 거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들을 아까 3가지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다 이루어 주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잠에서 번쩍 깼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로 열린 문이 여기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자신이 베고 잤던 돌덩이를 세웁니다. 돌멩이 이렇게 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벳엘이다. 벳은 집, 엘은 하나님.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자기가 이름도 짓고 그렇게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주제 제목처럼 함께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이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답부터 말씀해 드리면, 대답은 듣고 주무셔야 되니까 대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사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나의 주관적으로, 나의 경험적으로 느낄 때는 언제냐? 내가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내 심령이 가장 가난해질 때,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비로소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가장 어려운 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의 칼날을 피해서 가보지도 않은 길을 떠나야 합니다. 미지의 세계, 불안감, 두려움, 어떻게 될지 보장되는 게 없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시 말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어려울 때 더 가까이 와 주십니다. 내가 공고하고 궁핍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염려스러울 때, 내가 힘들 때에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함께 다가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내가 돈 없다고 알려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 다 친구고 다 도와줄 것 같고 다 사업 파트너인데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는 것을 알면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무관심한다. 전화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 없으세요? 없으셨으면 축복이에요.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요, 우리를 쓸만할 때 끌고 다니고 울고 먹고 또 울고 먹다가 우리가 쓸모 없어지면 버리고 파멸시키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면 그래, 잘해라, 어이구 좋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여기 있다,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가장 공고할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보증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야곱의 아들이었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 조셉. 네,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 셋, 찰칵. 네,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0대 소년 때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좋았습니까? 가장 공고할 때 아닙니까? 가장 힘들 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39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려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구절을 보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요셉이요, 잘 나가고 막 성공하고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때예요. 가장 인생이 곤고할 때입니다. 부모님하고도 헤어졌죠. 형제들하고도 헤어졌죠. 내가 여기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아버지는 몰라요. 연락할 길도 방법도 없어요. 형들이 자기를 일부러 죽이려고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런 공고한 마음, 가난한 심령일 때에
하나님이 요셉과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팔복에서 하신 말씀 그거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하면 상황적으로는 내가 어렵지만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은혜 받을 때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인천에서 크게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6년 전에 와서 이제 제2의 개척을 한다고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데 그때 그 말이 들렸어요. 그때 그분은 10,000명 넘는 목회를 하고 계실 때였는데 자기가 목회를 해보니까 개척하고 교인도 몇 명 없고 신방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사례비도 나올 때가 없고 그럴 때가 사실은 제일 좋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이고 배부른 소리 하시네. 그런데 그분 말씀이 그거예요. 그럴 때 어디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할 일도 많지 않으니까 그저 했던 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구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엎드려 있었더니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렇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게 지금은 너무 바빠가지고요, 엎드려 기도할 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앉아서 제대로 읽을 시간도 없이 바빴다는. 이제 이분은 은퇴하셨는데 참 돌이켜보면 여러분 어려워서 힘들어서 외로워서 서러워서 주 앞에 앉아있는 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렵지만 하나님과는 가장 친밀해질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 줄을 믿습니다. 야베스를 아실 것입니다. 야베스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알고 있고요, 유복자로 태어날 때 아버지가 안 계셨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야베스는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왕이면 내 지경을 넓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했던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함께 하세요. 다윗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다니엘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본 대로 야곱과도 요셉과도 야베스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 다 가난한 심령일 때, 다 어려운 상황일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일이 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는 분 계십니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에는요, 목적이 분명하셨어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만드시면서 우리하고 함께 계시기 위해 만드신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교만하여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소홀히 하고, 심지어 하나님 나에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 바빠요, 나 피곤해요, 나 힘들어요,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급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원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바로 붙들어 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니. 다시. 잠깨요.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더우세요? 안 덥습니까? 네. 제가 더운가 봐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난한 심령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다시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나를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급할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하나님은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언제 함께 하시냐였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예?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또 역시 대답을 해드리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정하면 끝까지 가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도 그런 분이 좋아요. 한번 믿음 생활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이 하나님 닮은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맞추기가 힘들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세요. 나무꾼의 세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이야기 중에 한 나무꾼이 신령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왜? 소원 좀 들어달라고, 자기 인생 좀 펴게 해달라고 신령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어느 날 진짜로 신령님이 나무꾼 앞에 턱 하니 나타났습니다. 나무꾼이 깜짝 놀라서 당황하고 앉아있는데 신령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딱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니 명심해서 어디 말해보거라. 나무꾼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물었습니다. 정말 신령님 맞습니까? 그렇다. 왜 세 가지 소원만 들어주시는 겁니까? 그것은 내 마음이다. 몇 가지 더 말하면 안 됩니까? 안 되느니라. 그럼 이만 펑 하고 가버리는 거야. 벌써 세 가지 다 한 거야. 네? 신령님이 사라지고 연기만 남아있는 자리에서 나무꾼이 멍하니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신령님 이야기 2탄. 어떤 부자 영감님이 안 그래도 부자인데 자기의 소원은 조선 땅덩어리에서 제일 넓은 땅을 차지하는 땅 부자가 되는, 제일 가는 땅 부자가 자기 소원이에요. 그래 집 뒤뜰에 물 떠다 놓고 신령님께 비나이다, 내가 땅 부자, 최고 땅 부자 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또 신령님이 나타났어요. 너가 최고의 땅 부자가 되고 싶다고? 그래 내가 들어줄게. 조건이 두 가지 있어요. 이제 내일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너가 하여튼 발로 걸어서 금을 긋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 게 한 가지 조건. 또 하나는 출발점에서 돌아서 다시 왔을 때 그 마지막 점을 다시 출발점과 어떻게 해요?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내 땅이 되지. 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됐습니다. 새벽부터 노인이 그 땅 부자 영감이 막대기 들고 기다리는 거. 왜 이렇게 해 안 뜨나? 해가 뜨자마자 출발해가지고 막 너무 신나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하면서 오전 내내 갈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멀리 갔어요. 점심때 되니까 지쳐가지고 뛰던 것이 이제 걷다가 안 되지, 뛰다가 걷다가 뛰다가 걷다가 뛰다가 해가 지려고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야 되잖아요. 빨리 가자 그러고 막 돌아오는데 걸음이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왜? 하루 종일 뛰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점점 다리에 마비가 오고 숨은 차올라오고, 그래서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거의 다 왔는데 몇 걸음 남겨놓고 거기서 선을 못 잇고 엎어져서 숨이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좀 하소.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것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패를 해도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욕심이 있고 실수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딱 한 가지만 안 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한 번 주의 자녀로 삼으면 끝까지 주의 자녀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에서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제 아까 앞에 들었던 말씀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5가지를 야곱에게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러셨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할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알고 보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지만 이미 나의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이셨고 할아버지를 돌보아 주셨고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삭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를 지켜주시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잠깐 도와주고 빠지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하나님은 영원히 대를 이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3가지 기억나십니까? 이제 다시 아멘할 찬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다 주겠다. 그래도 아멘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두 번째가 너의 후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세 번째가 너와 너의 후손이 축복의 통로되게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3가지가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또 그 뒤에 아버지 이삭에게도 약속하셨던 그 3가지 내용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 아들에게도 손자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축복을 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가 뻥꺼내고 이삭에게 약속했다가 뻥꺼내고 다시 손자하고 거래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천대까지 이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죠? 하나님은요, 계속된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1991년도에 나이가 25살이었어요. 1월 달에 저희 다니는 시골 교회 청년부 회장이 되었다고요. 25살에 회장이 되고 나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골 교회 청년부는요, 다 형님들이 많고 누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젊은 제가 대학 4학년인데 회장 되니까 이거 나이도 젊죠. 대학 4학년 공부도 해야죠. 또 다음 대학원 진학 준비도 해야죠. 또 교회와 그 학교가 멀어요. 그래서 주말에만 교회를 나올 수 있었어요. 이러니 내가 어떻게 회장을 감당합니까? 그런데 1월 1일 날 청년부 겨울 등반대회가 있어서 산에 다 올라갔는데 산 꼭대기에서 그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힘드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저의 기도 제목 그거예요. 하나님, 이 1년 동안, 회장을 해야 되는 이 1년 동안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짜요. 그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1년 동안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늘 말하지만 직접 음성을 들으면 그거는 구별이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1년 동안 너와 함께해 주겠다. 할렐루야. 저는요, 그 1년을 꿈결같이 지냈습니다. 4학년을 잘 마치고 그 말씀드린 대로 신대원도 바로 진학을 하고 또 회장직도요, 너무 잘했어요. 교회 역사책에 혹시 못 보셨어요? 전무후무한 회장이라고. 못 보셨을 거예요. 기록이 안 됐으니까. 저희 부장집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평소에 한 20-30명 모이던 청년부가 40명씩 모이고 여름 수련회 가는데 50명이 왔어요.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았어요. 모든 게 딱딱 들어맞으면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이 잡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저는 그때 거기서 그걸 깨달았어요. 경험을 했어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런 거구나, 그 맛을 보았단 말이에요. 모든 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뒤로도 계속 그런 기도를 자주 드렸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떤 힘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런데요, 최근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 기도가 잘못되었구나. 무슨 말이냐면 그 1년이 문제예요. 1년. 기왕이면 하나님 평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은 평생 함께 하려고 준비하는데 제가 1년만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도와주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요거 힘들어요, 요것만 도와주세요. 제가 자꾸 하나님을 제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탠바이, 언제든지 큐만 나오면 그냥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도와주실고 언제나 친구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서 대답을 찾아보면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은 야곱의 심령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아멘. 예, 야곱에게 이에 두려워하여 두렵도다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를 좀 보십시오.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야곱이 잠들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도 있었고, 잠이 깬 이후에 지금 갖는 이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두려움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잠들기 전에 두려웠던 두려움은 인생의 불안에서 오는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죽을까 두려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은요, 사람을 근심하게 하고 벌벌 떨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결국은요, 사람을 얽어매서 파멸하게 하는 세상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 오는 두려움은 뭐냐? 조금 표현이 어렵지만은 신존재에 대한 경외감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경외하다, 그 말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공경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인생이 세상 이 사람들로 끝이 아니구나, 창조자가 계시구나, 심판자가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초월자가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고 났을 때 오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요, 쉽게 말해서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인생에게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부지런하게 되고요, 성실하게 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어요. 야곱이 두렵도다 이곳이여,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깨달은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그 다음 절 보세요.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늘어지게 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 좀 잘라 그래도 함께 계신 하나님이 야,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에 떴다, 일어나, 벌써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기가 베고 누웠던 돌을 이렇게 세우지요. 낑낑대고 열심히 이렇게 세웁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표현입니다. 경외함의 표현인 거예요. 그 다음 절 19절 마지막 절 보시면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고 이름까지 지었어요. 순간이지만 이런 지혜가 생기고 순발력이 있어서 이름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야곱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이게 다 뭐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메르스에 벌벌벌벌 떨고, 그러면서 돈만 조금 없어도 힘들어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저희 한 사람이 고등학교 무슨 위원 됐다고, 투표도 안 하고 그냥 위원으로 선출됐다고 해서 학부모들 만나보면요, 대부분 그 엄마들이요, 얼마나 절절절 매는지 몰라요. 많이 배우신 분도, 돈이 많으신 분도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불안하고 그렇게 마음을 힘들어 하더래요. 근데 그 중에도 몇 명 믿는 엄마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태평한 거예요.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고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자기들 돈, 자기들 머리를 의지하는 분들이요, 오히려 더 벌벌벌 세상적인 두려움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공포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오는 요우커라고 하죠. 관광객들이 요즘에 메르스 때문에 하루에 2,500명씩 취소한대요. 중국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중국에서 오신 분이 웃으세요. 한의사 선생님 웃으셔. 예? 또 이번에 연용성에서 경제사범 3억 2천만 원 떼먹고 한국에 3년 동안 숨고 살아있던 남자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수해서 자기 발로 갔대. 왜냐? 메르스 걸릴까 무서워갖고. 야, 메르스가 무서운가 봐요. 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면역력이 있고 젊은 청년이던데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텐데 무서우니까 면역력도 못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면역력을 나에게 주셨다 믿으면 까짓거 덤벼라 하고 싸워서 이기는 건데, 그럼 그게 없으면 세상이 두렵고 조그만한 바이러스도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십시오.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 고 최승자 집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저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을 뿐인데 함께 지낸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그것을 전 또 마음 깊이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최승자 집사님은 결국 하나님 품으로 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장례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은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굿바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의 솔직한 감정, 목사로서의 감정은 집사님이 천국으로 가신 것에 대해서 제가 슬픈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허전함, 집사님 같은 분이 조용히 봉사하고 늘 기도하시고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천사 같은 미소로 웃어주시고 또 이렇게 꽃을 잘 하셔서 강단의 꽃을 늘 돌봐주고 식물을 돌봐주시고 구역을 돌봐주고 여성교회를 챙기고 그렇게 말없이 계셨던, 그 함께 계셨던 분이 이곳에 이제는 우리와 같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그렇게 허전하더라고요. 목사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족들은 아마 더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지, 그때 요 강단의 꽃을 돌봐주셨지, 그때 이렇게 한번 살짝 인사하고 또 그 미소를 봤지, 그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벌써 그리운 마음이 서로 있겠지만은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 사람은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한참 지나가면 이삭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고, 이삭의 시대도 또 때가 되면 지나가면서 야곱의 시대가 오고,
그리고 또 요셉의 시대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청년부실을 잠깐 들여다봤더니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막 청년 1년차, 2년차 된 3명 자매들이 이렇게 보고 인사를 해요. 돌아서서 오는데 저의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야, 이제 너희들의 시대가 오는구나. 예, 저 친구들, 예, 금방 이제 너희들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또 때가 되면 사람은 가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사람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과 가문을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끼리는 있을 때 잘합시다. 좌우에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것만 꼬치꼬치 따지지 말고 그냥 있을 때 좀 잘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십시다. 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